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말함으로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모세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식량을 구하러 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7장을 가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이 이러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나타내시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라도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제 그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10명이 한꺼번에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해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려고, 즉 창고에 있는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곡식이 있는지 그거를 살피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하는 그의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한 아들에게서 난 형제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입증하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서 12아들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10이 있고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 11을 채우라.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감옥에 갇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10명 가운데 한 사람 시므온을 잡아두고 나머지 9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곡식값을 다시 자루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먹을 또 음식도 담아주게 됩니다. 쌀을 얻어서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므온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에 아버지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피려 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아들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아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와 같은 아픔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여야 하는 그 고통의 아픔, 그 슬픔을 어두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음,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는 고통을 대신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뒤틀어지는 그 아픔으로 아들을 사랑하였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같이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명령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속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한착해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랑은 정말 너무나 가볍고 하찮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